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한꺼번에 한 곳에 많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큰 집을 소유한 성도들의 헌신으로 그들의 집에서 모임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교회 개척을 하게 되면 어떤 가정에서 소수가 처음에 모였다가 점점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또 다른 모임 장소를 물색하게 되고 또 결국엔 교회를 마련하게 되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중에 열심히 있고 헌신한 분들을 세워서 교회 지도자 역할을 하게 했습니다. 더욱이 성경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성경이 비쌌겠죠. 두루마기로 양표지로 이렇게 기록한 책들을 몰라 그러면 회당에 그런 게 있었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뭐 모세 오경만 있는 회당, 뭐 성 전체를 가지고 있는 회당이면 아주 큰 부자 회당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여튼 직접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 능력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정부의 그리스도교의 핍박, 이런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편안해지면 교회는 성장하지 아니하고 어려우면 모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아마 성장하는 것 같아요. 뭐 9.11 테러 사건이 벌써 10년인가 지났는데 그 당시에 특이한 현상이 뭐였습니까? 성경책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팔렸다는 그게 특이사항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한번 있고 나니까 사람들이 성경 읽으라고 성경책을 많이 샀다고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았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더욱 하나가 됐을 것이고 열정과 확신 가운데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설교 끝. 특별히 오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설교 끝. 가정에서 모이던 교회 지도자들은 평신도들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성도들을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겠죠, 당연히. 근데 보통 되게 자비량 선교사들처럼 자기 생업에 열심히 종사하면서 교회 일 또한 충직하게 잘 감당함으로 바울과 같은 사도가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이 시간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를 만나보면서 여러분들도 또 우리 모두가 이러한 헌신하는 부부로 교회 역사에, 이 새생명교회 역사에 기록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아굴라 부부는 내외간의 한마음 한뜻으로 신앙의 길을 열심히 걸어가면서 절대적인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성경 6번 정도 이들 부부 이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6번 등장하면 많이 등장한 거예요? 적게 등장하는 거예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안 등장 안 해요.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6번씩이나. 이들 부분 이름은 참으로 많이 등장합니다. 특히 이들 부부는 이름이 항상 함께 붙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부부가 주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끝까지 같이 충성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죠? 한 사람은 열심히 하고 한 사람은 뭐 안 하면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오고 한 사람은 이름 나오고 그럴 텐데 끝까지 전체적으로 끝까지 이름이 붙어 나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데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사도 바울이 제2차 세계 선교 여행을 하는 중에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게 되는데 그곳에서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본도라는 것은 지금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터키 이쪽이라고 하는데 터키 본도라는 곳이 고향인 유대인인데 당시 로마에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교 유대인들과 다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교 유대인들이 할례, 세례 뭐 여러 가지 자기들의 전통을 지키는 문제로 말미암아 다툼이 일어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런 문제 때문에 일어났는가 봐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라, 전통을 지키라, 뭐 어떻게 안식일 지키라,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겠죠.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디다케라는 책을 보면 초기 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에 예배 드리는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배 드리지 않고 안식일 다음날 예배 드리니까 보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기분 나빴겠죠. 유대인 저것들만이 유대인이라면서 우리식으로 안 하고 안식일을 안 지키고 유대인 안식일 다음날 예배 드리라니 저는 하여튼 이렇게 분쟁이 좀 일어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소동이 많이 일어나게 되니까 당시 황제 글라우디오는 남자 유대인들에 대해서 강제 추방령을 내리게 됩니다. 남자 유대인들은 시끄럽게 굴려면 너희들 로마에 살지 말고 다 나가 여기 명령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분쟁을 일으켜 로마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인 남자들을 딴 곳으로 보내려는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뭔지 모르지만 자기들 종교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기분 나빴겠죠. 나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황제는 딴 뜻이 있어서 유대인 여자들에 대해서는 로마에 머물도록 했습니다마는 대부분 유대인 여자들은 남편을 따라 새로운 곳으로 남편과 함께 이주를 하게 됩니다. 당시에 로마는 문란한 성생활로 인해서 로마 여성들을 통해서 자손을 낳아 보니까 이상하게 기형아 출산도 많이 성병이 여자들이 뭐 자기 남편 말고 다른 남자하고 뭐 어떻게 돼가지고 하여튼 성병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성병이 있다 보니까 기형아 출산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로마 귀족 입장에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들이 지금 대를 이어서 귀족이 돼야 될 텐데 기형아 나가지고 이상하게 나오면은 좋아요 안 좋아요? 이거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귀족 자기도 뭐 넘겨주고 재산도 넘겨주고 다 이렇게 해야 될 판인데 이상한 상태로 나타나게 되니까 이 참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 귀족 입장에서 보니까 정상적인 자녀에서 나와가지고 대를 이어 이렇게 가문을 이어가야 하는데 당시 보니까 당시 일부 종사를 하던 유대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한 귀족들도 있었으니까 유대인들 다 나가라 그러면 자기 아내는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떠나거든. 이래 되니까 유대 여자들은 안 나가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유대 남자들만 다 꺼져라. 그래요. 다 나가버린 거예요. 나가라 한 거예요. 강제 추방에 의해서 여자 유대인들은 해당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내면적인 이유가 있었겠죠. 자기 집에도 유대 여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당시 여자는 인구 조사할 때도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로마 여자들은 자기 개인적인 이름도 잘 이름이 없었대요. 이들은 단순히 아버지 이름에다가 여성형을 갖다 붙여가지고 아버지 이름 붙이고 불렀다고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당시 로마 여성들에게는 투표권도 없었고 관직에도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로마 시민권은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일 남편이 죽게 되면 많은 자유가 주어지는데 이게 문제를 더 만들었는가 봅니다. 자유부인이 되어서 수많은 불륜관계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형아가 아기를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 비정상적인 아이를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그러면 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녀 결혼 생활이 어땠을까요? 우리나라 조선시대와 비슷하다고 봐야 할까요? 남자가 원하면 아무 때나 이혼이 가능했습니다. 당대 유대 2대 랍비 중인데 그중 한 명인 랍비 힐렐이 말하고 있는 이혼 가능한 사유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아침에 아내가 먹을 빵을 잘 만들지 못하고 태웠다든가 밑불을 잘 관리하지 못해가지고 불을 꺼뜨렸습니다. 아내보다 마음에 드는 애인을 만나게 되면 이혼이 가능했을까요? 가능하지 않았을까요? 가능하다고 힐렐은 가르쳤습니다. 아내가 강아지를 찾다든지 자기 순서가 아닌데도 말에 끼어들어 말해도 이혼이 허락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정도 기준이면 오늘 우리 새생명교회 성도님 가운데에서는 이혼당하실 여성도님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그 정도 기준이야 뭐 다 잘 감당할
하실 거니까 아시겠죠. 랍비 힐렐이 요즘 우리나라에 살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제명이 죽지 못하고 아마 매일 여성단체 데모 시위 소리에 시달려가지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마 일찍 아마 죽었을 거예요. 뭐 매일 천안에도 하고 뭐 아산에도 하고 뭐 평택에도 하고 뭐 서울에도 하고 뭐 전국에 다 모였다 서울시청 앞에 나가지고 힐렐 죽여라 뭐 이런 힐렐 학파에 반대하여서 샴마이라는 랍비는 아내가 부정을 저지른 일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라고 주장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샴마이 학파, 샴마이라는 랍비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함부로 이혼할 수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 당연히. 아내가 부정한, 불륜 이상한 짓 안 하는 이상 이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선생을 잘 만나야 될 텐데 하여튼 바람둥이들은 저쪽 가고 이쪽 구별이 됐겠죠. 어쨌든 이렇게 이혼 절차도 간소하고 쉬웠기 때문에 이혼이 많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많은 부부가 사랑과 헌신으로 결합했기 때문에 대개 이혼을 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들 옛날에는 아들을 못 낳으면 아들 낳을 때까지 온전한 며느리 대접을 못 받았다고 그래요. 우리 조선시대도 그랬죠. 참 우리하고 비슷하다는 얘기죠. 자, 또한 남자들 가운데도 별 이유 없이 이혼한 남자라는 비난 때문에 실제로는 이혼을 함부로 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동네 친구들이나 다른 친구들이 뭐 에이 자식아 얼마나 지지를 못 났으면 이혼해 뭐 그렇게 부인도 하나 관련 못하고 그래 하고 뭐 비난한 그런 게 있었겠죠. 놀리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그런 게 싫어서라도 함부로 이혼하지 못했습니다. 어쨌든지 이 아굴라 부부는 주 안에서 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동행하는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어도 4번 이상 국제 해외 이사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본도에서 태어나서 로마에 갔다가 유대인들이 떠나라라는 추방령에 의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왔다가 다시 에베소라는 곳으로 이사를 갔다가 에베소에서 다시 로마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요즘식으로 보면 터키 근처에 살다가 이탈리아로 이사를 가는 거죠. 요즘 비행기 타면 이 가까운 곳이죠. 터키나 뭐 이탈리아나. 그러나 그 당시에는 가까운 곳이 아닙니다. 국제 이사를 한 번만 해도 참 힘들고 신경 쓰이는데 먼 곳으로 여러 번 이사 다니는 것은 수많은 고생, 어려움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외 이사를 한번 다른 사람 해보니까 머리가 복잡해요. 해외 택배 컨테이너 같은 뭐 이제 집어여가지고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보내다 보니까 물건마다 이거 귀중한 것인가 안 귀중한 것인가를 떠나서 이거 한국이나 어디 한국으로 들어온다 그런다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오면 얼마짜리 되느냐 운송비하고 더하게 해가지고 버리고 한국 가서 새로 사는 게 싸냐 들고 가는 게 싸냐 뭐 계산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왜요? 와서 또 사야 되잖아. 꼭 필요한 건데 이거 쓰던 거니까 버리고 한국 가서 택배비 이사 비용으로 새로 사는 게 낫다 싶으면 뭐 가차없이 다른 분들 이거 가지고 쓰시고 싶으면 쓰세요. 주고 뭐 주는 거 주고 오는 거죠. 만약에 그걸 한국에서 살라 그러면 이곳이 택배비보다 더 비싼 거다 그러면 억지라도 이제 들고 오는 거예요. 그래 머리가 아마 복잡해집니다. 버리냐 마느냐 꼭 필요한 것이야. 무슨 의미가 있는 물건이냐 아니냐 뭐 이렇게 따져가지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나는 지금 귀중한 것이지만 아까운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내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뭐 가라지 세일 한다고 뭐 갖다 내고도 하지만 하여튼 뭐 그게 다 손해버려. 그러니까 4번이나 그런 일 해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포장 이사해도 잘 쓰던 물건 버리고 가서 새로운 물건 또 사야 하고 피곤한 일입니다. 신약시대의 사람 대부분은 걸어서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수레나 마차를 빌려서 여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백길이 있습니다만은 초기 로마 사람들이 선호하던 여행 방법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니까 엄선 조그만 배들이잖아요. 지금같이 여러분 우리 요즘 어르신들이 크루즈 세계 여행이 일생의 소원이라고 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크루즈 저도 가고 싶은데 크루즈 여행이 아니잖아요. 조그만 배들 50명 100명 탈 만한 그 정도 우리 유람선 같은 타는데 그거 멀리 나갔다가 꽝 사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해안선이 보이는데 해안선이 보이는데 따라서 운행하고 그랬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러니까 선호하는 여행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여행자들은 음식이나 물뿐만 아니라 그릇, 의복,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가면서 해먹으면서 여행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싣고 갈 수레, 나귀, 말들을 빌리거나 사거나 해가지고 가야 될 텐데 모든 것을 다 싣고 터덜터덜 여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목적지가 잘 정해져 있고 그게 뭐 다 결정되어 있으면 룰루랄라 가겠지만 막막한 상황 속에서 거기 가서 다 해결해 막 닥치는 대로 해야 된다 싶으면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아내들 생각해 보세요. 정해진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집 사놓은 것도 없어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뭐 터덜 짐 싸들고 간다 그러면 그냥 여기 있지 가고 싶겠어요? 여러분 낭만적으로 보일 수 있겠습니다만 가다가 때를 만나가지고 다 털려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로마 시대에는 황제나 또 속주 총독이 발행하는 통행증을 지참한 사람들에게는 여관주인은 여러 가지 편의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 괜찮은 숙소를 잡아가지고 오늘은 잘 쉬고 가려고 했는데 마침 그 통행증을 제시하고 방을 내놓으라고 하는 공무원이 들어닥친다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저희가 먼저 와서 자리를 잡았다 하더라도 방을 얻었다 하더라도 내줘야 했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때문인지 보통 사람들은 집에 찾아온 손님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대대로 내려오는 의무였다고 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여행자들은 친구 집이나 친구의 친구 집에 묵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지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소개장, 추천장은 낯선 도시를 찾아가는 사람에게는 묵을 수 있는 것과 또 음식 먹을 수 있는 곳을 확보할 수 있는 아주 귀중한 생명 보증서와도 같았습니다. 물론 숙박비를 준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6장에서 그의 친구들에게 겐그리아 일꾼으로 있는 베베 여집사님을 너희에게 천간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추천서인 소개장이며 숙식 문제와 일 처리하는 것을 도와주길 바란다는 편지를 로마서 서신을 들고 가서 전달하는 베베 자매님을 통해서 보낸 것이죠. 이 편지 들고 간 베베 자매님, 우리에게 충직한 여집사님이시니까 너희들 숙직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편의를 또 무역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가르쳐 주거나 도와줄 것이면 꼭 도와줘라. 그런 것을 편지석을 보냈으니까 잘 도와줬을까요? 안 도와줬을까요? 잘 도와줍니다. 그럼 그런 추천서가 꼭 그 당시에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낯선 지방에 가는 사람에게는 이런 소개장이 든든한 삶의 보증서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오늘 현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해외여행을 가시는데 자녀를 어디에 유학을 보내려고 하는데 그곳에 마침 살고 계시는 잘 아는 믿을 만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을까요? 전화가 해가지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번에 거기에 유학을 공부하러 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게 됐어요. 우리가 좀 정착하는 동안 좀 잘 짓고 신앙지도 좀 잘해주세요. 교회 안 나오면요 혼내시고요. 뭐 여러 가지 부탁하겠죠. 동생이 그렇게 하죠. 교회 보나마나 그놈 자식 교회 안 갈지도 모르니까 꼭 챙겨가지고 꼭 그 교회 안 나오면 혼내시고 뭐 하죠. 부탁하셔야 된다고. 하세요. 하셔야 돼요. 여러분 여행하거나 적응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큰 도움. 그러니 아마도 그 시대의 삶을 같이 살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도 엄청난 고생을 하며 몇 번의 이사를 다녔겠죠. 왜 이사를 다녀야 했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들 부부는 이런 문제로 다투지는 않았는가 봅니다. 그들이 이사한 이유가 딱 하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고린도에 오게 되었을 때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 직업이 천막 만드는 일, 천막 수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들 부부가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비랑 선교사였던 사도 바울은 유대인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일찍 천막 만드는 일을 배웠는가 봅니다.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공부하는 것 외에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아주 완벽한 그 직업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천막 만드는 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겠죠. 그걸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와서 자리를 잡고 있던 이들 부부가 사도 바울을 아마도 직원으로 채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도 바울은 자본고인이 없잖아요. 뭐 순회 선교사가 뭐 돈을 뭐 싸들고 짊어지고 다녔겠어요? 오늘 저 고린도 가가지고 지분 하나 빌려가지고 오늘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기술이 있으니까 나 좀 써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한번 해보시오 했더니 나도 옛날부터 천막계 만드는 거 잘했습니다. 해보라고 그러니까 잘했겠죠. 그럼 같이 합시다. 뭐 그렇게 됐겠죠. 자, 그렇다면 전도하러 세계를 누비던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만 놔뒀을까요? 안 놔뒀을까요? 당연히 그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쟁이로 만들었겠죠. 그죠? 사도 바울과 생활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신실한 이 부부의 삶을 짐작하죠. 오늘 뭐 1년 6개월 동안이라니까 뭐 가만 안 놔뒀겠죠. 뭐. 아골라 씨 성경 공부합시다. 뭐 해지면 일 그만둬야 될 거 아니에요. 뭐 혈흔골 켜고 하다가도 그렇죠? 제가 이 얘기를 잘 들으세요. 뭐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뭐 같은 집에 살고 그랬겠죠. 성경에 보면 보통 아골라라는 남편 이름 앞서서 브리스길라 혹은 브리스가라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는 부분이 성경 6군데 중에서 4곳에 먼저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아굴라는 유대인이고 브리스길라는 로마인입니다. 당시 천막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부자나 귀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캠핑 갈 때 100만 원짜리 뭐 비싸고 그렇죠. 가지고 가는 그런 그런 천막이 아니라 영화 같은 데 보면 대형 천막을 치고 귀족들 들어누워 가지고 음식도 먹고 많은 사람들 모여 가지고 있고 파티하고 하는 그런 야외 식사하는 데 쓰이던 그런 종류입니다. 이것은 하루 이틀 만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오랜 시간이 걸려 만드는 작업인데 아굴라가 어느 귀족집에 천막 만들어 주러 가서 숙식을 거기서 하면서 오래 살았겠죠. 몇 달. 그런데 그 집 딸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연분이 생겼다라고 보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왜? 그래서 이제 로마 여자하고 지금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연애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연애하면 가능하잖아요. 연애하면 무슨 뭐 신부고하고 다 하고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가만 보니까 로마 남자들은 결혼해도 바람 피우고 뭐 하여튼 딴짓하고 자기 아내 왜 딴짓 별짓 다 하고 그러는데 이 유대 남자 일하는 거 보니까 아주 신실하게 천막 만들어 아주 몇 달 지켜보니까 잘했겠죠. 잘했으니까 마음에 들까 안 들까? 그리고 유대인들 보니까 바람 피고 막 그거 안 하고 부부 관계가 참 일구이체하면서 평생 그렇게 잘 살아가는 것을 느꼈겠죠. 그래서 아마 이 브리스길라가 당신 나하고 결혼합시다. 아버지 허락은 내가 맡을 테니 하고 아마 그렇게 했을 것이다. 라고 역사학자들은 말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가능성이. 자. 그래서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를 떠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뜨거운 사랑과 연애를 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 따라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가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결혼한 이 남편인데 남편을 혼자 멀리 외국에 보내고 나는 로마에 살까? 아니야. 같이 가야 되고 같이 따라 나섰던 거.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죠? 뭐 그렇겠다. 이해가 되겠다는 거예요. 다르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자, 사이가 좋습니다. 그래서 사랑한 남편을 따라서 고린도까지 온 여인입니다. 사이가 좋았겠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여자 이름을 로마 귀족 딸이기 때문에 이름을 먼저 쓴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해석이죠. 그래서 귀족이기 때문에 또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먼저 이름을 썼다라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신 분도 계세요.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하신 분들 계시는데 이것은 아마도
부인이 다른 모든 사람들의 눈에 두드릴 정도로 매우 활동적이고 더 헌신적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도 우리도 보면 남편은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내로 하여금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도록 하는 가정들이 많죠. 거의 대부분 그렇잖아요. 권사님들 봉사하고 그런 남편 장로님이나 남편 집사님들이 열심히 돈 벌어 와가지고 그거 누구한테 맡깁니까? 맡기지도 않죠. 요즘 월급이 통장으로 들어가니까 남편이 만져보지도 못하고 다 아내들이 다 챙겨가지고 그 돈으로 공금도 하고 다 정리 다 할 겁니다. 남편이 차비나 주고 카드나 줘가지고 카드 쓰면 또 띵동하고 누구한테 연락이 갑니까? 집사람한테 연락 가가지고 왜 이거 샀냐고 쓸데없는 됐냐 그러고 혼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절절매죠. 제가 너무나 불쌍해. 남자들이 너무나 불쌍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사람 안 오시니까 내가 얘기하지만 그래도 나는 카드를 줘가지고 카드 내 맘대로 쓰니까 그거라면 괜찮아요. 하여튼 불쌍해. 띵동한테 아내가 집사님들 많아요. 띵동 당신 왜 샀냐 전화 때려 오면은 그 집이 필요해서 나한테 물어도 안 보고 왜 샀냐고 그러면 그만한 결정권도 없어요. 남자들이 참 불쌍하게. 아유 참나. 남편이 열심히 천막 제조 사업하시고 번 돈으로 아내는 선교 사업, 특별히 가정교회를 했으니까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하니까 얼마나 수고가 많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견 충돌이 없었는가 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 브리스길라의 헌신도 헌신이지만 부인의 수고와 헌신을 이해하고 도와주고 함께 신앙을 나눈 남편의 이해와 외조는 높이 칭찬받을 만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 아골라를 위해서 박수를 한번 칩시다. 참 훌륭한 분. 다 이해하고 남편은 집에 교회지만 열심히 어떻게 했겠어요. 천막 일하러 가야 됐으니까 요즘 남편도 마찬가지 열심히 일했겠죠. 그렇겠죠? 당시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5장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초대교회에는 여성들의 숫자도 많았기에 여성들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부녀자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에서부터 그리스도인들의 윤리를 가르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아마 필요했을 것이다 라는 짐작가는 얘기입니다. 또 다른 견해로는 신약시대에는 중요한 것이 가정이었습니다. 이 가정에서 여성의 위치가 중요했기 때문에 아내의 도리에 관한 말을 먼저 시작했다는 생각입니다. 가정에서의 여성 위치는 요즘도 사실 가정의 영적 제사장과 같은 집이 대부분이죠. 여성들이 남자들 교회 끌고 오고 잘 양육을 시켜가지고 잘 나오게 만드는 가정들이 보통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교 교육학에서 결혼한 부부의 신앙 유지 변동에 대해서 연구한 것들이 이런 것들을 또 교육학에서는 많이 하는가 봅니다. 아내가 예수를 믿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가정은 결국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반대로 아내는 신앙생활을 안 하고 남편만 예수 믿는 가정은 젊은 사람일수록 결국 남편도 웬만해서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만은 남자 신앙이 확고하면 혼자라도 교회 나오겠지만 얼마나 괴롭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 말은 결혼한 부부는 결국 남편이 아내 신앙에 따라 간다는 얘기입니다. 아내가 잘 믿으면 남편도 신앙생활하고 결국 잘 믿을 가능성이 높고, 아내가 안 믿으면 남편 신앙까지 다 때려치워 버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일시적으로 교회 안 나가겠다. 그럼 그렇게 이래 가지고 결국 안 나가게 되는, 나중에 이제 병들거나 이제 나이 높아져 가지고 다시 신앙을 찾아가 오늘 그 가운데 있겠죠. 고통의 명예를 벗으려고
오게 온다니. 얻어 터지고,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안 했기 때문에 그랬다 해가지고, 그때 되면 남편이 안 걸려 죽겠다 그러니까 부인도 당신 하고 싶은데 해! 이래가지고, 남편 교회 가고, 당신 같이 가야지. 내가 좀 데려가.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그건 다 늦지막게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죠. 그러면 누가 신앙이 똑바로 서 있어야 합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 여자 아내 쪽입니다. 여러분 지금 남편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남편을 업고 다니셔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옆에 더 앉아가지고 같이 예배 드는 거 얼마나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아닌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부러워 죽겠다는 거 봐요. 부러워 죽겠대. 남편이 안 오는 사람들 생각해보세요. 혼자 얼마나 환장한 거예요. 제가 처음 갔던 교회 어르신들 모시고 어르신들 이제 부부 야외를 가는데 반대하신 분이 계셨어요. 누가 반대했을까요? 혼자 오시고. 그거 설득하는데 애먹었어요. 다들 혼자 되신 분들 계실까 안 계실까? 남편 일찍 돌아가신 분들. 그러면 신앙이 있으면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빨리 불러가셔야 되는데 신앙이 좀 부족하니까 같이 와가지고 신랑 같이 깔깔거리고 게임하고 뭐 노는 거 보니까 속이 뒤집혀가지고 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목사님 그 야외 하지 맙시다. 하지 말자는 거야. 부부 그렇게 재밌게 노는 게 보기 싫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막 그런 다 보기 싫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우리 같은 사람 마음 아픈 것은 이해를 못 하시고 그런 야외에 가서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 가면 보니까 맞아. 그 결국 못 하게 됐어요. 그냥 우리 같은 사람 이해를 안 해주고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부부 있는 분이 이해를 하셔야지.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얘기했지만 그럼 재혼대책위원회를 해가지고 다 재혼시키고 되겠다. 그렇게 다 말하는데 그러다 또 잘못했다 그러면 저딴 남자를 구해줘가지고 그랬다가 또 골치 아프잖아. 그래서 안에서 뭉개버렸어요. 붙여져 버렸어요. 참. 다른 것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도하시면서 점점 도와질 것을 믿음으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남편 엉덩이 아이고 우리 예배 때 잘 드리고 오셨다 그러고 주일 예배 마치고 나면 맛있는 거 좀 해주시고 칭찬하시면서 다니셔야 돼요. 남자들은 누구 칭찬 듣는 걸 제일 기대할까요? 아내 진짜. 저도 마찬가지. 다른 장로님 다른 사람 다 칭찬 해도 고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가 당신 오늘 정말 멋지더라.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또 오늘 특성하는데 정말 멋지더라. 잘한다. 그게 제일 좋은 거야. 제일 좋은 거. 그거 가지고 당신이 화음도 틀리고 틀려도 잘했다 그러셔야 돼. 틀려도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지금 큰일인데 이게 벌벌벌 떨리는데 지금 예? 앞에 나와서 하는 게 얼마나 덜덜덜 떨리는 건데 그 화음도 안 되고 좀 연습 잘하지. 그러면 기분 팍 세가 다음에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 기분 나빠가지고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 그냥 단순해요. 정말 단순해요. 엉덩이들 잘했다. 잘하더라. 잘생겼더라. 당신 이만 버직버직 빛나더라. 기분 나쁘셔도 바가지는 좀 덜 긁으셔야지. 그래 남자들 기가 잘해요. 나 아내에게 칭찬 듣고 싶어 하는데 자식들이 아버지 칭찬하겠어요? 아버지 충분히.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우리 아들들 계속 아버지 그러지 마세요. 설교 예언하면 아버지 그 설교 예언을 하지 마세요. 뭐 하지 마세요. 아이고 얼마나 그랬었는지 하여튼 죽겠어요. 구약의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하는 지역 중심 신앙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가정 중심으로 변하는 것을 보면 그 중요한 위치에 아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여자는 유대인이고 남자가 외국 사람이면은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들여 줍니다. 엄마가 유대인이면.
대신에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엄마가 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외국인으로 취급합니다. 유대인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물론 유대인으로 개정한 외국인이면 유대인을 받아주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받아주지 않습니다. 엄마가 유대인이어야만 됩니다. 그만큼 여자의 중요성을, 중요한 위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오늘 현대 여성들에게 이 말을 강요하면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기 때문에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결코 남자보다 열등하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전자제품, 에어컨, 많이 TV 많이 사실 거예요. 여러분 휴대폰도 우리 아들이 휴대폰 산다고 아이폰을 요즘 새로 나온 게 있다고 하는데 아직도 나오지도 않았는데 다음 달에 준대. 근데 150만 원을 턱 주고 예약을 하더라고. 야, 뭐 비싸지냐? 아, 그거 가지고 자기 작업도 하고 직업에 쓰고 해야 되겠네. 그런 거 사야 되는데 물건도 안 받고 돈을 미리 갖다 주더라고. 다음 달에 물건 받는다고. 자, 여러분 최근에 출시한 것이 좋을까요? 옛날에 출시한 것이 좋을까요? 네? 최근 것이 좋죠. 최근 것이. 가장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 쓰다 보니까 요건 있어야 되겠다. 그런 것도 더 추가해가지고 난 최근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남자를 만드신 후에 쳐다보니까 한심하셨는가 봅니다. 안 되겠다. 야, 한심하다 한심해. 저 혼자서 무작위로 술 먹고 그래서 뭘 만들어야 되겠다고요? 여자를 만들어야겠다. 돕는 배필. 남자보다 더 뒤에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여자입니다. 그러면 남자가 귀한 거예요? 여자가 귀한 거예요? 여자가 귀한 거예요. 그러니 남자 불쌍히 여겨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남자보다 더 귀하신 분들이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 살아계실 때 어머니는 오시는 거 환영해요 안 해요? 환영을 해요. 근데 아버지 오시는 거 환영할까 안 할까요? 엄마하고 같이 오세요. 아버지 혼자 하는 거 별로 환영하지 않습니다. 며느리들도 시아버지 혼자 하는 거 시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주고 하는 거 다 알고 있지만 그래 시아버지 혼자 하는 거 굉장히 불편합니다. 어머님과 함께 오세요. 아무짝에 쓸 필요 없어. 남자는 아무짝에 정말 애를 봐주길 하나, 청소를 해주길 하나, 음식을 만들어 주시길 하나, 아무것도 그저 앉아가 받기만 하는 양반들 이 아무짝 쓸모없네. 아무짝 쓸모. 오지만 애들 자기 아들도 그래. 자기 아들도 아버지를 또 어머니 같이 오세요. 아유 참. 저도 똑같은 신세입니다. 아버지 오는 거예요. 근데 연세가 높아지죠. 그런데 여러분 자손 때문에 말도 못하고 참 불쌍한 존재. 하나님은 여성들에게 남자들이 가지지 못한 성품들 주셔서 남자를 온전하게 만드셨습니다. 감성적인 풍부함, 인내하는 마음, 동정심 등등을 주셔서 남자를 완성시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속담이죠. 자다가도 떡을 얻어 먹으려면 누구 말 잘 들어야 된다. 그런 것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이 스스로 남자에게 자신을 제한함으로써 더 아름답게 하시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 질서가 회복될 때는 여성들이 억압이나 힘에 눌려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남편에게 예속시킬 수 있습니다. 결혼한 여자에게는 자기 남편을 인정하고 남편을 완성시키는 것이 그리스도를 가장 잘 나타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 아내가 결코 남편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주인이 되도록 자신을 억제해서 남편 다음의 위치로 가 가정을 더 질서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남편을 볼 때 남편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그리스도의 질서를 본다는 것입니다.
여성이 아름다울 때는 자기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더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조용히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남편의 존재를 인정하고 의견을 경청할 때입니다. 남편의 자존심을 높여주는 현명한 처신이죠. 여러분, 권위를 세워주는 것, 질서를 세워주는 것입니다. 이런 남편은 밖에 나가서 남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내 말에 더욱 경청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조금만 지켜 세워주고 칭찬해주면 기분 좋아지고 붕 떠서 아내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지혜로운 여성입니다. 남편을 바보 만들어서 나쁜 일에 이용해 먹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해시키고 설득시키고 공감하게 만들어서 남편 자신이 결정한 것 같이 만들어 주어서 자존심, 권위도 세워주는 것, 그것이 꼭 필요합니다. 한 번만 하시네. 어떤 아내는 남편이 순하다고 자기 말을 잘 들어준다고 마치 종 부르듯이 하기도 합니다. 남편에게 소리 지르고 혼내시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모든 것을 통해서 아내인 여자 자신은 돋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결국 그 집은 그리스도의 통치가 없는 가정인 것을 세상 사람 만방에게 알려주는 꼴이 되고 맙니다. 잘 될 수 없는 집안입니다. 집안에서 인정받지 못한 남자는 밖에서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는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면 자녀들 결혼 생활에도 문제가 생기겠죠. 제 동네 목사님이, 사모님이 좀 아버지가 젊을 때 좀 나쁜 좀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그 어머니, 친정 어머니가 막 아버지한테 욕을 하고 막 혼내고 막 그래. 그거 보고 있으니까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내 역할이구나라고 교육이 된 것 같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행복할까요? 남편한테 막 화낼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누구한테 배웠다고요? 친정어머니한테 배웠어. 그럴 경우에 아버지한테 막 화내는 거 봤거든. 혼내고 막 그런 거 봤거든. 나도 그러면 남편을 그렇게 혼내야 된다. 그럼 그 가정 잘 살까요? 못 살까요? 힘들어요. 목사님 다 포기하고 죽어. 뭐 그거 하니까 지금 유지되고 있지. 상관없어. 보통 남자 있으면 무시라 그러고 안 끝나겠어요? 당대 그친 게 아니라 후대까지 영향이 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남편 앞에서 절절 매는 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내가 주님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기 전에 먼저 남편이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의논 상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남편이 반대하면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내는 신중하게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혹시 주님께서 남편을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해 아내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인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말이란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은 아내가 신앙에 깊어진다는 의미를 남편을 예전보다 더 사랑하고 이해하고 인정한다는 것으로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깊어진다고 남편이 이해할 수 없는 소리만 계속하고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신앙이 깊어지면 남편에게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시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없어서, 당신은 영적으로 둔해서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해. 아우 답답해. 기도 좀 해. 뭐 이런 식으로 아내가 남편한테 막 확 그러면 남편 할 말이 있을까 없을까요? 영적으로 둔하다 그러고 뭐 기도하라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 얘기할 게 있어요? 없죠. 영적으로 그렇다는데 영적으로 내가 보여줄 거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짜증 다른 것을 신경 내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 흠잡을 걸 다른 걸 찾아야죠. 영적인 거 말고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물이나 한잔 해야 되겠다. 하면서 냉장고 열면서 뭐라고 한다고요? 이게 무슨 냄새가 이상한 냄새 나는데 냉장고 청소도 안 하고 뭐 당신은 뭐 하는 거야? 막 그 화나는 거예요. 이제 왜 영적으로 하면 내가 지니까 냉장고 열면서 냉장고 이거 반찬 언제 거고 그러고 뭐 이거 어떻게 일어났나 그러고 뭐 시비 걸 걸 찾아요. 뭐 냉장고에 자신 있으신 여성 손 들어보세요. 냉장고 정리에 나는 달인이다. 흠잡을 거 하나도 없다. 없죠.
그러니까 그런 거 시비 거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거시는 거예요. 그거 해야지. 내가 이 오메 기사로 되니까. 냉장고에서 막 뭐라 그러고, 뭐 다른 거 뭐가 그러고, 청소 좀 해라. 이게 뭐가. 아이고, 집에만 들으면, 아이고, 이제 빨래도 안 걷고, 뭐 별거 시비 걸고, 내가 뭐래도 될 만한 거를 시비 거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기지. 그래, 나 자존심, 내가 존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하면 내가, 영적으로 자꾸 남편 시비 걸면 안 되고, 나 빨리 깨달아야지. 그런 거 시비, 남편이 뭐라 그러고, 일본말로 쿠사리면 잔소리 확 주고 그러면 안 돼. 안 돼. 안 된다. 다른 남편과 비교하면 더 안 되죠. 바가지 긁거나 닥달해서 누구 좀 본받으라. 교회 이 장로님 좀 본받아봐. 이 장로님 봐. 일찍 오셔가지고 봐. 김정은 받아. 당신도 좀 그렇게 해. 뭐 그런 식으로 자꾸 하면 좋을까 안 좋을까요? 교회 오면 괜히 김정은 장로님 보기 싫고 괜히 그러다니까 김정은님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아내한테 한 소리 들었거든. 김정은 비유돼가지고. 그러면 뭐 기분 나빠가 김정은 보면 에이씨,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막이지 돼, 왜? 절대 비교하시면 안 돼. 교인들, 성도들 비교하시면 안 돼. 다른 방법을 쓰셔야 조금씩 변화하시고 하시지, 윽박지르고 오면 온 식구 편먹고 비난했어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연세가 높아지면 남자도 여성 오르면 안아주고 그래가지고 점점 쪼잔해지고 좀 그래집니다. 좀 그래요. 내가 어떻게 느꼈냐 그러면 부산 사람들, 그 경상도 이쪽 사람들은 여러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들고 올까요? 안 올까요?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연세 있으신 언집사님들은 두부 한 모나 파 들고 회사 갔다 오면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말 잘 들어. 저는 여보 집에 올 때 파 한 단 사와. 그럼 사와. 두부 한 번 사와. 그러고 두부 들고 와. 내가 만나면 서로 민망할까 봐 이제 길에 만나면 성피하고 막 그런 거야. 점점 그래야 돼요. 안 하는 사람 다 하는 거예요. 이거 다 하실 거라마? 연세 60 넘으면 다 하지요? 아직도 안 하신 분들은 큰일 납니다, 지금. 많은 경우 아내가 신앙이 깊어지면 남편을 신앙심 깊은 사람과 비교하면서 무시하고 판단하기가 솔직히 쉽습니다. 이하생명. 남편 보면서 좀 기가 차요. 아이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한심하다는 듯이 교회 몇십 년 다녀가지고 아이고, 너가 아버지 봐, 너가 아버지. 아이고, 종이 집사. 아이고, 종이 집사. 종이 집사는 오늘 같은 날 교회 오면 어떻게 될까요? 비에 빵꾸 나가지고 오지도 못해. 종이 집사 쓰면 비 맞으면 빵꾸 났어요. 아이고, 저 나이롱 집사 막. 여름에는 오기 싫고 더우면 안 오고 막. 아이고, 너가 아버지 참. 기도를 대표기도도 못하지. 대표기도 여러분 대표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이거 얼마나 어려운 건데 남들 앞에 나와가지고 꼭 써가지고 어서 하세요. 여러분 써서 하시는 게 정성입니다. 써서 하는 게 했던 말 똑같아 했던 말 안 하고 좋아요. 꼭 써고 와가지고 온다 그래요. 에이 뭘 써서 그게 아니라 써가지고 오셔야 돼. 여러분 하느님 앞에 와가지고 했던 엉터리 자꾸 하면 돼야 안 돼. 딱 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자 정리해가지고 자 읽으셔야 돼. 그게 좋은 기도하는 거예요. 대표 기도는 5분에 3분이 짧게 하세요. 여러분 아내가 신앙이 깊어질수록 남편을 더 사랑하고 안아줄 때 남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아내가 남편의 부족함을 알면서도 남편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것은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남편들에게 복종할 만한 하지 못하다는 것을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 안 하시는 여성들이 많았겠죠. 아마도 여러분 존경할 만하고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잘 하고 있는데 그분을 향해서 계속해서 존경해라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가만 놔둬도 다 존경하고 다 하는데 누가 존경하라 그렇죠? 그럼 성경에 존경하라 그죠? 말안 해도 저절로 존경하게 됩니다. 인정할 것 인정해야 하니까 좀 생각해 보면 신앙이 좋은 아내의 눈에는 남편이 한결같이 부족하고 한심합니다. 답답합니다.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 하는 것 보면 화가 납니다.
남편이 먼저 여보 교회 가자 하고 뭐 내렸는데 아내가 여보 교회 안 가 그러면 오늘 꼭 교회 가야 되나 그러고 겨우 꿈질아 그러니까 화도 나고 막 답답한 미칩니다. 당신이 먼저 가자고 좀 해야지 왜 가야 되나 말했는데 그러냐 말이에요. 막 그러고 싶고 막 싸우고 싶고 막 그냥 막 열이 올라오고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나의 부족한 부분으로 아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모든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남편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 안에서 남편이 일반 성도라면 아내는 목회자와 비슷합니다. 보통 남편들은 사회생활을 타기 때문에 자꾸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세상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세상 방법으로 문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내가 중심을 잡고 있으면 그 가정의 남자는 다시 소생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온전하게 하며 자녀들을 바르게 자라게 함으로 자신을 완성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남편들에게도 오늘 에베소서 5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거의 죽게 할 정도의 희생을 통해서 여자를 최후에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대수술을 하셔야 했기 때문에 정신을 잃게 하셨던 사실을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목숨 걸고 수고해야 한 여자를 겨우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좀 깜빡 죽었다가 일어나가지고 나 여자 하나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을 정도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써야지만이 여러분 아내를 겨우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능력밖에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취하려면 자신의 희생해야 함을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죽이지 않고서는 여자를 온전히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자는 결혼을 통해서 과거의 자신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시작하고 아내와 함께 모든 것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남편들이 알아야 하는 것은 아내의 진정한 필요는 영적인 것인데 있으며 그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내는 진정한 기쁨, 만족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보석도 좋고 밍크 커트도 좋고 또 명품도 다 좋아하겠습니다만 영적인 참만족이 없다면 그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밍크 커트 10벌 사다 주도 입고 돌아다닐 때도 없고 만족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남편을 봅니다. 아내 마음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낮이나 저녁이나 집에서나 또 자유롭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진실되게 기도하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면 조용히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아내 마음이 어떨까요? 트로트 노래 따라 부르면서 하하호호 하는 걸 끄고 조용히 성경 읽고 찬송가 부르면서 묵상하고 있는 남편 모습을 보면 여러분 고개가 숙여질까요? 안 숙여질까요? 안 해도 그렇죠. 고개가 숙여지고 알아서 서비스가 달라져야 정상입니다. 같이 성숙해집니다. 협조합니다. 여자는 아내는 남편에 의해서 완성될 필요가 있는 존재입니다. 신앙에 별로 관심이 없는 아내라도 남편이 겸손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생활 속에서 가르쳐준다면 결국 깨닫습니다. 힘이 좀 들겠지만 됩니다. 남편은 아내가 생각하고 느끼는 것을 신앙적으로 재해석해 주어서 더욱 완전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자는 여자에게서 완전한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서로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의 부족한 점이 보이면 저것은 나의 책임이다. 내가 끌어안아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고 그것을 더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일 때 남편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되겠죠.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가서 설거지도 하시고 많이 해보세요. 젊을 때는 잘 안 되겠지만 나이가 높아갈수록 잘 되게 되어 있다고 어른들은 다 말씀하세요. 내가 수많은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젊을 때는 절대 자존심 세가지고 기분 나빠 안 했는데 나이 들게 되니까 되더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파도 사들고 오고 두부도 사들고 오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먹은 거 그릇 밖으로 들고 싱크대도 빠뜨리기도 하고 다 잘하니 이 젊었을 때는 한 번도 안 했대. 근데 이제는 다 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제 하는 게 생명 유지에 좋겠구나 생각하시겠죠.
남편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내가 영적으로 지금 어떤 상태에 있으며 어떻게 하면 아내가 더 풍성한 상태에 있을 수 있을지 그 방향을 제시하고 기준을 잡아주는 일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 애쓰고 기도할수록 아내는 거의 무한정으로 아름다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으며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수준까지 도덕적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 속에 지내니 행복할 뿐입니다. 항상 아내의 상태를 살피고 아내가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보다 아내 필요를 먼저 채워주는 것이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아골라 부부는 서로에게 온전한 관계가 유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 이름이 먼저 나와도 싸움의 소재가 되지 않는 부부. 생각해 보세요. 경상 와가지고 아내가 먼저 했다 그러면 네가 뭐 얼마나 그렇게 남편을 무시해가지고 네 이름이 먼저 나오고 뭐 난리 나겠죠. 이들은 서로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온전히 승화시킴으로 복음의 아름다운 사역이 이루어진 곳곳마다 아골라 부부 이름이 나란히 기록되며 그들 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 된 가정입니다.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평등 부부상을 받았겠죠. 이런 모습들이 성도들 가정마다 보여져야 합니다. 좀 더 인내하시며 조급해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아내가 변할 것입니다. 남편이 변할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도 변하고 교회도 아름답게 변화됩니다. 주 안에서 헌신된 한 가정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교회가 변화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25절에 보면 아볼로라 하는 학문과 성경에 능통한 한 사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서 이르니 이 사람은 학문이 많고 성경에 능한 자라.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여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어느 날 아골라 프리스길라 부부가 아볼로 설교를 듣게 됩니다. 아볼로 설교는 매우 논리적이었고 성경적이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골라 부부는 이 젊은 설교자 설교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던 복음의 능력, 부활의 도, 하나님의 도, 성령 세례, 예수님에 관한 한 부족함을 느꼈나 봅니다. 이 훌륭한 복음 설교자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만 좀 더 자세히 알고 깨닫고 설교한다면 더 큰 은혜와 능력이 나타날 텐데 아마 그 생각을 했겠죠. 이들 부부는 아볼라를 따로 초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도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를 나누며 설명해 줍니다. 아볼로라는 청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며 깊은 교제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변화되는 삶에 관해서 나눴을 것입니다. 아볼로가 잘 모르는 것에 대해 책망과 구박과 핀잔을 줬을까요? 아마 목회자로 대하며 함부로 하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경에 대해 깊은 이해가 있던 아볼로 또한 잘 알아들었을 것이죠. 마침내 아볼로는 온전한 설교가 되어 활동하게 됐다는 기록이 18장 끝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능력의 종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아골라 부부를 통해서 아볼라 목사님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현명하게 어린 목사를 잘 도와서 훌륭한 목사로 만드는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교회 어린이 청년들을 이렇게 잘 키워야 어른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그 일을 아골라 부부처럼 했어야만 합니다. 성경에는 아골라 부부가 설교를 했다는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스스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부부는 평신도로서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을 줄 수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들은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과 아골라와의 만남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에 바울과 이들 부부가 만나 얼마 동안 고린도에서 같이 지냈는지를 말해줍니다. 1년 6개월을 위하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니라. 이들 부부는 바울 만나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 대해 더욱 깊이 알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연히 은혜를 사모했겠죠. 사도 바울이 조용히 살았겠습니까? 이들의 능력을 바로 알아차렸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같이 말씀 훈련하면서 신앙을 무장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가정의 제일 중심에 모실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훈련받으며 성장했기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교회에는 능력이 나타났고 교회는 권위가 있었고 성도들은 순복했습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새로 입교한 자는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었던 것을 보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참으로 중요한 신앙 훈련이었을 것입니다. 말씀 토대 위에 섰기 때문에 혼돈이 많은 시대였지만 든든히 설 수 있었습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성경 말씀을 훈련받지는 않습니다. 성경에 관한, 교회에 관한 주워 들은 얘기는 많은데 분명히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이 대부분 아닐까요? 아골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철저히 훈련받았습니다. 이런 훈련이, 이런 은혜가 이들 부부가 세계 곳곳에 가도 뚝 떨어져 지낸다 줄라도 있는 곳, 살아가는 그곳에서 자신의 처소, 집을, 소유를 다 들여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경 진리를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좀 더 올바른 헌신을 위해서 성경을 더 가까이 만나며 훈련받았던 적이 여러분들에게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 놀라는 신앙 체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이 변혁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바른 목자, 좋은 목자 잘 만나는 것도 은혜입니다. 초대교회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이렇게 말씀에 대한 철저한 헌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 부부에게는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절대적인 헌신이 아름다웠습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한 이후에 그 도시를 떠나는 기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를 떠나갈 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에 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거기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과 변론하니, 이런 얘기입니다. 바울이 에베소로 갈 때 데리고 간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골라 부부입니다. 아예 같이 이사하는 것입니다. 지금과 다른 시대입니다. 국제 포장이사 보내는 시대가 아닙니다. 삶의 도구, 일하는 연장을 다 챙겨가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골라 부부는 이제 고린도에서 자리를 잘 잡을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삶의 터전도 마련했습니다. 단골도 아마 확보해였겠죠. 그런데 바울 선생이 에베소로 이동한다니까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모두 다 정리하고 함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지역 복음화 사역에 바울을 도와 함께 일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던 사업을 다 정리하고 에베소에 가서 새로 사업 시작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위험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따라 나서셔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효과적인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사업도 정리하여 용기 있게 삶의 터전을 옮길 수 있는 결단과 용기와 열정이 있는 동력자가 옆에 있는 사도 바울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도 바울 돕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사하시거나 직장 선택하실 때 어떤 마음으로 하십니까? 내가 이사감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이나 훈련받는 데 지장은 없는지 먼저 생각하십니까? 직장 선택할 때 이 직장이 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깊이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결혼 배우자 선택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셨겠어요? 아닙니까?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 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며 사십니까? 내 마음대로 선택했으면 그 결과는 내가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내 탓인데. 주님을 위해서는 자신의 삶의 터전과 환경까지 바꿀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가지고 세계를 향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회를 변혁시켜 주셨습니다. 뒤집었습니다. 아골라 부부의 삶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에 자기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에게 자기 생명을 내어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골라 부부는 에베소 교회를 세운 후에 또다시 이사를 갑니다. 그곳에 가서 또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향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골라와 브리스게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골라 부부는 다시 로마로 이사 갑니다. 글라우디아 황제가 죽은 이후에 유대인들의 이동이 다시 자유로워지게 되자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의 복음만을 위해서 로마로 되돌아갔던 것입니다. 또 친정집이 거기 있으니까 쉽게 로마로 갈 마음도 있었겠지요. 바울 생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합니다. 그 잘 닦여진 길로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줄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소망 속에 로마에 모인 것입니다.
당시 로마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서 모였느냐 하면 아굴라 집이 교회로 사용되어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와서도 아굴라 부부는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넓은 집을 장만한 것 같고 그 집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난했던 초기 교회들은 큰 건물을 가질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좀 넓은 성도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 지역으로 거처할 곳도 없이 모여들었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일이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매주 모임, 어쩌면 매일, 또한 타 지역에서 찾아오는 그리스도인 여행자, 선교사들이 찾아왔겠죠. 말하자면 일주일 내내 24시간 개방되어 있어야 했던 집, 그래서 그들의 숙식을 제공해야 했던 집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을 이렇게 24시간 개방할 수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오늘 제가 집에 가기가 좀 그러니까 장로님 집에 가 좀 잡시다. 집사님 집에 좀 잡시다. 얼마나 불편해. 목사님 주책이야. 얼마나 불편하겠어. 신방대원 몇 명 1년에 한두 번 방문한다고 해도 신경 쓰이는데 청소해야 돼가지고 우리 구질구질한 것도 보고 또 뭐라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쓸고 닦고 정리하고 맛있는 거 앞접이 전해가지고 뭐 준비했는데 우리는 이거 해야지. 뭐 똑똑한 구역장 있으면 싹 정리합니다. 이번엔 요거는 당신은 귤 준비해, 나는 뭐 준비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여튼 똑똑한 구역장 있으면 편해요. 하여튼 얼마나 신경 쓰입니까? 그래요. 그런데 1년 내내 잠자리, 식사 수발 모든 것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직원도 믿음의 형제자매들도 불러 쓰겠죠. 여러분, 이런 일을 모두 주관했어야 했을 이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우리는 쉽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들이기에 가능한 한 일이었습니다. 재산, 시간. 안식년 고국 찾아오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안식년 몇 달 귀국은 했지만 있을 곳이 없어요. 아는 선교사님 찾아오셨는데 난 뭐 가까운 사람이니까 하소연 하는 거예요. 교회가 사놓은 빈 아파트가 있는데 우리 보고 좀 거기 계시라고 하면 얘하고 얼른 들어가서 좀 사고 싶은데 그 말은 교회가 안 한다는 거예요. 화송한 거예요. 죽겠다. 그래서 조카집이 방한가도 온천인 거예요 지금. 조카집에 조그만 애들하고 조카도 불편하고 자기도 얼마나 불편해. 조그만 아파트에 방 한 칸 전 내가 들어가 방 안에 가 사는데 근데 파송행 교회가 아파트 산 집이 있대. 사놓은 집이 빈집인데 그 빈집이지만 목사님 이불하고 그것만 있으면 일단 안 되겠습니까 하고 살아라 그러면 감사합니다 하고 들어가 살고 있으면 조카한테도 안 미안하고 좋겠는데 그 말을 안 한다는 게 교회가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 선교적 마인드, 선교를 보내면 그 마인드 생각하면 선교 마인드가 없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선교사 오셨으면 와서 어떻게 주무십니까? 뭐 물어보고 좀 도와줘야 될 판인데 참 그래. 그렇지. 진짜 답답하더라고. 아무도 없으면 교회가 가는 애가 없으면 할 수 없죠. 친척이 가고 있지만 교회가 사는 아파트가 있는데도 거기 들어가서 멀쩡하대. 멀쩡한 집이 멀쩡한 아파트래. 근데 그 집까지 비어 있는데 선교사님 거기서 좀 가지 없으면 거기서 좀 계실 동안 계시면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물으면 예 하고 물론 좋던데 말을 안 하니 거기가 좀 있겠습니다. 말을 못한다 선교사가. 참 답답해서 참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참 그리워졌습니다. 이런 부부 같은 헌신한 분이 있던 로마는 복음으로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런 분들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목숨 걸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순교하면서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아굴라 부부를 동력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바울의 동력자, 하나님 일꾼으로 성경에 기록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을 내어놓았다는 것입니다.
이들 부부의 신실한 헌신, 진심을 알았을 때 바울은 얼마나 고맙고 힘이 났겠어요. 바울은 매 맞고 돌 맞고 죽었다고 내가 다 버림을 당했습니다만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같은 동력자들을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내가 다시 일어나야지. 여기서 이렇게 쓰러 있으면 안 돼. 이렇게 바울 곁에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 투자해서라도 도우려고 했던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목숨을 함께 할 수 있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신실한 동력자의식, 주 안에서 예수 사랑으로 새롭게 맺어진 형제가 여러분들끼리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처음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던 성령의 마음입니다. 바울 주변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선교 사업을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선교, 세계 선교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니 바울은 주 예수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러한 동력자들을 대표해서라면 내 생명 하나 바치는 것은 얼마나 영광된 일일까 생각하고 정말 목숨 걸고 선교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바울 선생님, 당신을 위해서 우리도 목숨 걸고 지원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이제 근심 걱정 내려놓으시고 복음 전달에만 힘쓰십시오. 우리가 선교 지원하겠습니다. 당시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만은 바울 한 분만이 아니라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신실한 부부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수많은 신실한 평신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땅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와 가정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들 초대교회 교인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도 대회에 나설 사람은 누구입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교회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 쳐다볼 필요 없이 바로 당신이어야 합니다. 내가, 우리 가정이 그 사명을 이어가야 합니다. 이러한 일에는 믿음으로 욕심을 좀 부리십시오. 다른 가정이 아닌 바로 우리 집이 이래야 하며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저 서평택 현득에 사는 목사를 불러다가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오기도 싫은데 여기 와가지고 붙들려가지고 지금 몇 시부터 붙들렸어요? 3시험 나서니까 4시, 5시, 6시, 7시, 8시, 9시, 10시 뭐 7시간 붙들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 같이 지내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쓸데없이 이제 가라고 오라고 그랬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더 많은 아굴라 부부가 필요합니다. 주님 음성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나는 무엇을 하실 수 있을까? 그 주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헌신하시면 됩니다. 믿음으로 진실되게 헌신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터와 가정에서 열심히 성실히 사랑하시며 일하십시오. 칭찬 들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이 넘치는 부부가 되려고 힘쓰십시오. 또한 그러한 것을 넘어서서 내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복음 앞에 나의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잊지 말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황당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내외간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정 제일 중심에 모시기를 원하는 아내와 남편이 되십시오. 서로 믿음 안에서 함께 손잡고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어야 합니다. 비록 내게 돌아오는 것이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십자가라 할지라도, 죽음 이후에 영생뿐이라 할지라도 내외간의 기쁜 마음으로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성별된 구별된 가정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힘들겠지만 미리 겁먹지 마시고 피하시지도 마시고 믿음의 경주를 해보십시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열어주시고 힘도 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미혼 자녀들이 있습니까? 미혼 청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꿈꾸십시오. 나도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아들, 딸, 며느리, 손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귀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대를 이어 충성할 수 있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십시오. 함께 동력하면 행복합니다. 주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부자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 믿음도 계명도 잘 지키고 재산도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러면서 꼭 집어가지고 이 고비를 넘기지 못할 것을 얘기했어요. 네 재산 많은 거 내가 아는데 그것 가지고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면 좋겠다 하고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실격됐어요. 탈락됐어요. 근심하며 슬픈 기색이 뜨고 갔더라.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 통과에 합격한 사람이 아닌 사람이에요. 합격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에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 통과한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그렇게 할 말이 없는데 통과해서 그렇게 산 사람이 있네. 브리스길라 아굴라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나눠줘버려, 다 남을 다 써버린 사람이 있네.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성경 한 군데 찾고 마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 찾읍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17절까지 읽읍시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의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죽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살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은 대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그랬죠? 여러분, 죽은 사람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가지고 싶은 거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되고 싶은 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에 정말 죽은 사람은 자기 욕망, 자기 소원, 자기 성취 없어야 돼. 있는 사람은 안 죽은 거예요. 육신 안에 사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의, 예수님 안에서 사는 것이에요. 내 욕심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건 다 여러분 죽은 사람인데 자꾸 더 가지려고 그러고 더 하려고 더 이 예수님 팔아가지고 하나님 팔아가지고 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게 가득 차 있는 게 그걸 버리는 게 신앙 그냥 자꾸 없애버리는 게 그제가 앞으로 이제 언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만날 때까지 더 많이 버리시고 더 많이 죽이시고 더 소비하시는 하나님 되셔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이런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가지고 싶은 거 다 버리고 되고 싶은 거 다 버리고 주님의 뜻을 위해서 다 바쳤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모범적인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입니다. 이런 부부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